2014년도에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한 재단에서 4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프로젝트 연구비였는데요. 자, 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참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감사가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가 연인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감사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감사가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쭉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 결과 딱 한 문장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도 다 나왔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성장한다 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네,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려면 감사부터 배우면 애들 아마 잘 자랄 겁니다. 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뇌를 감사가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목표를 위해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또 부정적인 마음을 줄이기 때문에 더욱 목표를 위해 달려갈 힘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가올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온통 나만 외치는 세상에서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회성을 또 증가시키는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한번 들어보시면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도 성장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모이는 단체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은 전혀 감사치 않아요.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며 성장하는 날이지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새로운 감사가 뭔가 넘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까지 올 때 어땠습니까? 맥주 감사절이라서 좀 뭔가 달랐던가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박 났어 이런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7월 첫 주 주일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일 없이 그냥 교회로 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감사의 힘을 발견하지요. 익숙함 속에 있는 소중함을 찾아내는 힘, 피곤하고 따분한 일상이 선물 같은 그 하루로 바뀌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책 가운데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의 꿀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자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호르몬 자체가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안 돼요. 저 잘 안 돼. 자,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근사하고 멋져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베테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에 피곤할 때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슬퍼할 때 날 껴안고 위로해준 당신 너무 사랑해요. 어떠세요? 당신 너무 근사하고 멋져서 내가 너무 사랑해 이거 하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진정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감사가 좀 많이 입술에 있고 또 구체적인 감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생활 할 때 어떠십니까? 이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또 이런 감사 표현이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가장 풍성한 감사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또 대가가 있어요. 퇴근 후에 피곤할 때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받은 유익의 가치, 슬플 때 위로해주는 그 당신을 하면서 유익의 가치를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요. 의도, 대가, 그리고 당신이 받은 유익의 가치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 오늘은 감사의 힘이 넘치는 날이어야 되고 또 더욱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실 때 맥주 감사주일인 것 까먹고 오신 분들 계시죠? 주벌 딱 열었더니 봉투가 있네. 야, 이거 네, 감사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네. 또 어떤 분은 오늘 또 이게 또 헌금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부담을 느낀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교회에서 들을 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게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냥 감사라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확 오지요. 다른 사람은 참 감사하는 얼굴인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혼자 외로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까지 내가 힘들고 힘겨웠고 어려웠던 환경들이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감사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되는 정말 필요한, 정말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였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1년 농사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그래서 맥주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년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한 후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자, 이 세 감사절은 누구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맥주절을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가 지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사 짓던 절기에 맞춰서요,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하면 그 보리, 그것을 첫 수확할 때 드렸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요, 진짜로 바꾼다면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첫 열매 감사절. 이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보다는 좀 작은 감사절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 추수 감사절 하면 막 준비하는 것도 많고 뭐 음식도 그렇고 뭐 행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 한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느낌. 6개월 중에 1년 중에 6개월 중에 한번 반 딱 잘라서 한번 6개월 동안 우리 한번 생각만 해보자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의 감사절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열매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거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죠.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광야를 4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끝없는 사막을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경은 가나안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땅을 가보면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면요, 이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땅에 비하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물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사막에 있었으니
물 나오는 것, 물이 샘솟듯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들은 알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40년 동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심정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정말 황홀한 땅이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 짓고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이게 4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텐트 쳤는데 다음날 텐트도 걷어요. 어떤 때는 텐트를 빨리 걷고 싶은데 그날은 또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텐트 생활만 오래 했던 이들에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지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집 없는 서름 때문에 집을 한번 소유하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돈을 모으셨던 저희 부모 세대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해주셨지요. 농사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손이 정말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도 보고 참 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 도움 받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놓으면 뭐합니까? 비가 안 오면 또 다 망치지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망치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짓는 고생은요, 오히려 복입니다. 내가 손수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엄청난 복인 거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드디어 이들이 농사를 졌어요.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느낌이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침발라 놓으셨어요.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셔도요, 당연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랍니다. 감사를 대대로 절기로 정하여 지키라고. 14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먹지도 말래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거 안정해 놓으셨어도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왜 이런 영원한 규례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첫 해는 이렇게 정말 눈물 흘며 감사하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규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두 번째에는 첫 수확을 먹고 나머지 갖고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에이 뭐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고 그냥 아마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는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너무 감사했던 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생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것이 어쩌면 저한테는 처음 느꼈던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되는 우리 집사님은 꽤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을 거란 짐작은 해요. 점수는 몰라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기대해 보니까 저는 꼴찌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도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는 네, 일찍 들어갔고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뭐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재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꿨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를 바로 지원을 못했어요. 그때 신학교는 후기였습니다. 전기 시험 보고 후기 시험 보고 전문대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요새 애들은 짐작을 못하겠지만 근데 후기 시험 보기 전에 전기 시험을 안 보면 안 되니까 시험 반대 붙은 거예요. 그날 확인하러 가는 날 되게 춥잖아요. 되게 추운데 전화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전화가 안 돼요.
다들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랑 같이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게시판에 다 합격자 면접을 붙여요. 각 학교의 각 그 대학마다 문과대 게시판에.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없나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제 이름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40명 명단 안에 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등수대로 안 적어놓고 가나다라 순으로 적어놓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간 대학교, 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들어갈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다니면서 학교가 왜 이래 이거 하면서 내가 이과를 왜 왔나 하면서 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솔직히 무슨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농사가 힘들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만 났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면 무슨 일이든지 잘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두 번째 해가 될 때부터 달라졌을 겁니다. 하버드대 길버트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행복의 유효기간을 연구했는데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최장 3개월이랍니다. 한 방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가방을 얻더라도, 그리고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유효기간이 3개월을 못 넘긴답니다. 흔히 행복은 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했거나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요. 그것이 3일이면 끝나고 아무리 길어야 3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해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살고 있어요. 집도 짓고 살고 있고요. 농사도 하고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해처럼 그 뜨거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이거 왜 이래? 올해는 왜 이렇게 저번처럼 수확이 적은 거야? 하면서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한번 더 나가 볼까요? 광야 세대를 살았던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태어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감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뭐가 사라지진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광야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처럼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이긴 한데 딱 한 가지 책망받은 일이 있었죠. 그 책망이 뭐였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처음 사랑, 여러분들 처음의 감격, 처음의 감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4절에 나왔던 말씀을 2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감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자의 복을 잃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교회에 딱 앉으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늘 감사가 막 나오고,
딴 데 있다가 교회만 오면 막 그러는 거지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지요.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기억하면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땅으로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루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복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 감사를 잃어버린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지요. 구원의 이 감격이 있으면 형편 좀 안 좋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지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생도 감사고요, 고난도 당해도 감사한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근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바로 직전에 너무 감사했던 것, 1월 달에 갔다 와서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을 해서 그때 강도사님과 함께 제가 차를 한 대 빌려서 우리 아이들 다 실어놓고 2박 3일 동안 양화지를 시작해서 저 여수까지 내려가서 우리 기독교 유적지를 한번 쭉 돌았습니다. 근데 거의 유적지 가운데 가면 거의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무덤입니다. 양화진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복원이 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지만 어느 시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둔, 그냥 비석도 다 깨져버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1살, 2살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고요. 정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정말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의 그 비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6.25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지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본다면 얼마나 그 비석들과 또한 그 무덤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고생도 감사하다고 믿는 사람을 꺾으시려는 그 어떤 것도 없겠지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기에 감사하는 건요, 오히려 아이들을 망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엉망인 정말 성적표를 가지고 아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성적 받아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음 시험 때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 아저씨 하면서 달려갔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세미나를 하시는 한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여자분들한테,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와야 남편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어떤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못해줄 때마다 처녀 때 따라다니던 미스터 김을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두지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여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있는 것 감사하지요. 아내가 있는 것 감사하지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신앙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첫 열매 감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거꾸로 보면
근데 부모라면 알지요. 감사하는 자녀.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하다면 어떤지 알지요.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 가정에는 참 감사 없는 불행한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요. 감사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은 부교육자만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님 얼굴 뵈려면 1년에 한두 번, 1대1로 면담하려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육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좀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대요. 전도사님들만 열댓 명 모아서. 그랬더니 식사가 끝나고 전도사님들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막 얘들 막 젊은 전도사들이 전도사님들 막 감사하는데 너무 미안했대요. 내가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사주고 일만 시켰나. 그런데 한쪽 마음에 감사하니까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서로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에 또 감사해서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절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울고 웃는 자가 되면 안 되는 날이지요. 천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것, 올해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천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감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적, 진정한 복된 사람이 나오는 거지요.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는 것,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절 가기 전에 이 맥추감사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는 절기 정도만 생각했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우리의 처음 것, 우리가 첫 신앙, 우리에게 처음 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날, 그것이 바로 천열매 감사절, 맥추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천열매 감사의 믿음이 부릴 듯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